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01. 어느 날 낯선 별에 내렸습니다. 15점. 인생에 던져진 별일이 내는 길. 수술 후 9개월여 만에 첫 정기검진을 한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아침 풍경이 떠오른다.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이었다. 씻기 전에 아침 먹은 그릇들 뒷정리를 하며 입으로는 중얼중얼 말씀들을 외웠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해 외웠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가로 이사야 26장 3, 4절 가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이 펑 돌았다. 그리고 그 전날 예배 중에 영상으로 본 미우라 아야꼬 여사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게 아닐까? 우울증과 폐결핵, 직장암, 다시 폐결핵, 제발 평생을 질병의 질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수많은 작품으로 증거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꼬 그녀가 쓴 작품들을 읽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너무 어릴 때 읽어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무지 재미있었다는 기억만 나는 빙점을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통해 그녀가 했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며 나는 내 마음속 얘기를 그분이 대신하는 것 같아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나도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나요? 라고 속으로 말씀드리는 때가 있다. 그날 아침에는 하루 전에 들은 그 얘기가 온 마음으로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매일 말씀들을 묵상하며 외우는 이쁜 짓을 하고 살았을까? 아닐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더더군다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붙잡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내가 된 순간을 실제로 느끼며 나는 미우라 아야꼬 여사와 똑같은 심정이 되었고 그 사실이 감사의 눈이 메워왔다. 건강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나처럼 느낄 수 있을까? 그랬던 과거엔 나라면 아닐 것이다. 인생에 던져진 별일은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길을 내고 그 길의 주인을 기다린다. 그 별일을 별과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 남길 수 있는 사람만 그 길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걸어본 사람만 남길 수 있는 이야기도 알아들을 것이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16점.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 대해 쓰고 있는 책의 삽파. 병원으로 가면서도 차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면서는 설거지하며 외워뒀던 말씀들을 속으로 암송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옆방 환자를 보던 의사가 오기까지는 스마트폰 카카오 스토리에 나만 보기 상태로 저장해둔 미래일기 앞부분을 읽고 또 읽었다. 깨끗한데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이요? 우와 감사합니다. 첫 정기검진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 일기는 수술 후 9개월 가까이가 됐을 때 처음으로 정기검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예약을 한 후에 써둔 글이다. 오래되어 언제였는지 생각도 잘 안 나지만 언젠가 어떤 책에선지 기사에선지 가로 미래일기 가로를 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었다. 살면서 가끔 그 생각을 했고 본격적인 글로는 아니었지만 미래에 일어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했던 일들이 있었다. 맨 처음 이루어진 일은 내 이메일 아이디인
스토리 279이다. 30여 년 전에 한 우리 독서 문화 운동본부 가로에서 강평연구위원으로 몇 년간 활동하던 때에 정한 아이디인데 워낙 이야기들을 좋아해 책이고 영화고 드라마고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들이면 푹 빠져들길 잘하는데 정체성의 한 면도 이유가 되긴 했다. 그 뚜렷한 이유는 나도 언젠가 내가 살아온 이야기로 책 한 권은 꼭 써보고 싶다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품어왔던 꿈이 더 큰 이유였다.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가 될 테니 그 시기를 60대 후반 정도로 그 또한 막연히 생각했었다. 십수년도 더 앞당겨 1년 전 가을 어느 날 어찌어찌 하다 바로 그 살아온 이야기들이 바탕이 된 첫 책 내 안의 꿈 있지가 출간되었고 스토리 279에 담았던 내 오랜 꿈은 정확히 이루어졌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자면 스토리만 이루어졌다. 나머지 반인 279에 얽힌 소망은 영어를 향한 꿈인데 언젠가 그 얘기도 이렇게 이루어진 꿈 얘기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 한 푼 안 드는 꿈을 못 꾼다고라고 눈 동그랗게 뜨며 야무지게도 꿈을 한 줄 글로 새겼던 첫 책 표지의 주인공이 그립다. 암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다면 그 반쪽 꿈길 어딘가쯤의 당도에 있을 수도 있다. 미리 써둔 일기 앞부분만 10번쯤 읽고 또 읽었을 때쯤 의사가 들어왔다. 이경련 씨 어디 봅시다. 내 가슴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지만 어디 봅시다에 이어진 시간들은 물 흐르듯이 평온하게 금방 흘러갔다. 컴퓨터 화면으로 내가 받은 검사들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펼쳐졌고 의사는 이미 각각의 검사 담당자들로부터 받아놓은 결과들이 있었는지 가로 내 짐작이다. 가로 아주 세세히 들여다보진 않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하나씩 넘겨갔다. 내가 받은 검사들은 가슴 초음파, 가슴 MRI, 전신 뼈 스캔, 폐와 간 초음파, 복부 초음파 그리고 혈액 검사였다. 폐와 간은 복부 초음파 때 같이 본 걸까? 결론은 여기저기 혹이 몇 개씩 있긴 하지만 괜찮다는 거였다. 전이 된 곳 없이 다 안전하다는 거다. 병원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외쳤다. 눈물이 흘렀다. 아 이렇게 결국 해피엔딩 맞구나. 그렇게 몇 번 그리고 숲길을 걸으며 외치고 일기로도 써둔 그대로 해피엔딩이었다. 다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산을 걸으며 수도 없이 외친 학원들과 간절한 기도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써둔 미래 일기 들은 그렇게 제각각의 길을 내었고 나는 하나로 합쳐진 그 길들을 벅찬 감격으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병원에서 제시한 항암과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을 다 물리치고 혼자서 정한 자유, 치유의 길을 걸어오며 하지 않은 것들로 인한 불안이 내 안에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 말씀 필사, 감사 일기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대신 하기로 결정한 일들에도 정성과 시간을 들였다. 매일 앞산을 오르내리며 자연 치유와 관련된 유튜브 강의들을 들었고 책을 읽었다. 자연 치유법을 통해 다시 건강해진 분들의 가로 회복 이야기 가로는 특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나 또한 그 희망의 길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품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유기적 조직들로 결합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은 단단해졌고 그 믿음이 삶을 이끌었다. 그런 삶이 실제적 바탕이 될 때에만 희망적인 미래 일기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런데도 불안과 두려움 또한 때때로 섞인다는 사실을 무엇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인간계라는 것의 근본 성을정값이다 생각하면 편안해진다. 이 스펙타클하고 스릴 넘치며 드라마틱한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내 인생길을 누구와도 바꿀 생각이 없다. 때를 따라 감동으로도 출렁일 이 나만의 인생길이 더욱 기대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내 감사일기 노트 맨 첫 장에 써놓고 매일 외치는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소망이 어떤 길을 낼지도 나는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반만 이루어진 꿈도, 온전히 성취된 꿈도, 아직 품고만 있는 꿈도, 세상 모든 꿈들은 그 자체로 삶을 이끄는 희망이며 빛이다. 이 기록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는 한 가지 일만으로도 평범 그 자체여 허당 장렬인 내게는 이미 위대한 일의 시작인 것을 나는 안다. 꿈이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 대해 쓰고 있는 책의 사파이다. 마샤 노먼. 17점. 지지는 샘을 드러낸다. 아침 예배 후에는 아침 식사를 한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음식들을 먹고 살라고 하셨는지가 성경의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곳에서의 식사는 그 태초의 매뉴얼에 가까운 건강식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 주었다. 나는 원래 야채 킬러이다. 뷔페를 가면 샐러드 종류로 배를 절반 이상 채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못 말리는 밥순이에 빵순이다. 그곳에서의 음식들이 내 입에는 다 맛 있었지만 특히 끼니 때마다 바꿔서 나오는 샐러드 종류들이 얼마나 다 맛있던지 욕심 같아서는 샐러드로만 한 접시를 다 담아 오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근데 온갖 잡곡들을 번갈아 섞어서 해주는 현미 잡곡밥들도 참 맛있었다. 채식 위주의 각종 반찬들도 만약 내가 고기나 생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그 건강식이 고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운 좋게도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할 음식들은 거의가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암 환자에게 현미 채식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각종 야채들과 과일들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성경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적으로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된 때는 가로 노아 홍수 사건 가로 후였다고 한다. 대홍수로 인해 모든 초목이 쓸려 내려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로 동물들은 모든 종류대로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태워졌다. 가로 그러나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이후로 900살까지 살던 인류의 수명이 지금과 같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실이 육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의 장기 구조가 채식에 맞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는 신의 피조물들을 창조하며 정해준 매뉴얼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불러들인 숱한 재앙들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중 하나가 암일 것이다. 나 역시도 그동안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아픈 사람이 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과식이다. 나는 밥을 배불리 먹고 난 후에 꼭 빵과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 한 끼니 정도는 자주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지금은 통밀빵만 먹지만 예전에는 아니었다. 밀가루, 백미, 백설탕,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대표적인 300 음식이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사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나도 그 하나였다. 과식의 흰 밀가루빵 거기에 아무 때나 가리지 않고 간식을 되는 대로 먹고 살았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건강에 무척 해롭다는 걸 알게 된 지금까지도 과식과 간식에 대한 유혹은 늘 나를 괴롭힌다. 때로는 과식과 간식이 암 환자에게 독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는 강의들을 일부러 찾아 듣기도 한다. 과식은 특히 과도한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 활성산소는 현대병의 90% 이상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존스
홉킨스대 의과대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단칸에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 이 나이까지 수십 년을 이어온 습관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평생의 유혹으로 남을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꼭 알고 살아야 할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그 유혹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이란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나쁜 습관은 빨리 먹는 습관이었다. 결혼 전에 우리 집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할 때면 빨리 먹는 순서가 아버지 1등, 내가 2등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프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화가 잘 안 된 적이 거의 없었다. 임신했을 때 한두 번 외에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소화에 문제가 없었다. 있었다면 천천히 먹으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오래 씹어 먹는 게 좋다는 건 이제 건강 상식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과식을 하거나 오래 씹지 않고 삼켰을 때 특히 과부하가 걸리는 곳이 췌장이라고 들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말라아제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침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꼭 씹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꼭꼭 씹지 않고 삼키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입에서 치아가 해야 할 일까지 넘겨받으니 부하가 오죽할까.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 또한 알고만 있었다. 지금은 밥 한 숟가락을 최소한 50번 이상씩 씹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4, 50분 정도 걸린다. 이것 또한 그곳에서 보낸 2달 가까운 생활을 통해 습관이 되어 온 것 중 하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식들을 알고만 살아갈까. 꼭 실천해 살아야 할 사실들조차도 말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삶의 지진을 겪으며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원하고 바랐으나 결코 되지 않았던 일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삶의 지진을 만나면 단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식기가 그랬고 일찍 자기가 그랬고 아주 쉬웠다. 바로 되었다. 인간의 삶에서 죽을 만큼 강력한 두려움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숲길을 한두 시간씩 걷는 운동을 하면서 나는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 종종 사람들이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얘기를 들을 때면 나는 혼자 씩 웃으며 속으로만 생각한다. 확실한 방법을 나는 아는데 크게 아프지 않았다면 음식 조절, 날마다의 규칙적인 운동, 일찍 자기 같은 참 바람직한 습관들이나 건강한 상태에서는 지켜 살기 어려운 일들이나 또한 절대 지속적으로 지키며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나는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삶의 지평 그 너머로 진입해 들어온 느낌이 든다. 처음에는 참 낯선 별이었으나 점점 더 반짝이는 것들이 찾아지는 이 축복의 땅을 무엇라 표현하고 전할 수 있을지. 이 새로운 꿈에 대해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삶의 경이로 인해 인간은 신의 경지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지 모른다. 그 삶의 경에는 신의 영역과 가깝다는 사실만 나는 알 뿐이다. 지지는 셈을 드러낸다. 니체 18점 나쁜 일에 더욱 섞일 일. 아침 식사 후에는 양치를 하고 큐티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책을 좀 읽다가 편백나무 숲길을 걷는 게 일과였다.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고 정성스레 해주는 건강식을 맛있게 먹고 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는 그곳에서의 생활은 참 감사한 휴가 그 자체였다. 상태가 중한 한우들은 나와 다른 상황이었겠지만 통증도 없고 아무런 증상도 없었던 내게는 그랬다. 다만 아내와 엄마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렸다. 내 걱정에 대해 가족들은 아무 염려 말고 편히 있다 오라고 했지만 아린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는 일식이었다. 식사 시간은 6시였는데 한 가지 과일을 매일 돌아가며 국그릇 하나 정도의 양만큼 먹었다. 처음 해보는 과일식이었고 먹고 나면 뭔가 탄수화물 종류가 더 당겼지만 9시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참 적합한 식사였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일찍 하면서 소식을 하는 게 좋다는 것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시도조차 해본 적 없던 삶이었다. 그렇게 먹고 9시에 잠자리에 들면서 또 해보게 된 생각은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한 지식들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걸까 하는 것이었다. 단언컨대 인생의 지진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뉴스로 봐왔던 지진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실제적인 지진을 만나면 모든 삶이 새로 시작될 수밖에 없듯이 인생의 지진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불행만 있는 게 아닌 것을 나는 알았다. 내가 두 번째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삶의 희망과는 희망 반대편의 상황이 전제되는 게 아닐까. 멀쩡히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삶에서 희망가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섬을 떠나봐야 섬이 보이듯이 희망을 떠나봐야 희망 또한 보이는 법이다. 희망가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온몸과 정신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나 온전히 유익한 진리를 그 시간대의 온 삶으로 깨닫고 그 진리 안으로 녹아들일 수 있었고 이렇게 내 삶의 언어로 표현해 남길 수 있는 행운에 대해 나는 감사한다. 나쁜 일에 꼭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또한 나는 온전히 눈을 맞추며 누구에게라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 시작한 글이기도 하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쩍쩍 갈라진 길이 아니다. 빛나는 새 길 하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 빛나고 낯선 길 위의 나그네요. 순례의 길이 시작된 이유를 아는 순례자로 거듭난 나를 매 순간 직시한다. 나 혼자라면 그 길은 낯설고 외로운 길일 것이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고운 노래로 지어내는 빛나는 길일지라도 혼자라면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내게 날마다 새 힘을, 위로를, 한결같은 따뜻함을 끼쳐주는 이들로 인해 나는 이 길이 이제 낯설지만은 않다. 이 모든 행운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온전한 감사 또한 이 길 위에서 처음 느꼈다. 나쁜 일에 더욱 기쁜 일이 섞일 수 있음을 나는 꼭 알리고 싶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사실도. 그래서 나는 이 바람 속에 햇빛 바라기를 하며 숲길 하나를 오롯이 차지하고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빛나는 길은 그냥 내게 오지 않는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9점 언덕길에서 찾은 답. 예배실은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아침 저녁 예배실로 향하던 어느 날 언덕길 중턱에 돌에 세워져 있는 말씀을 발견했다. 한라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가로 시편 50편 15절 가로. 그때는 그곳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왜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 여쭤보며 궁금해하고 있던 때였다.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답을 찾았다는 생각을 들었다. 물론 단 한 번의 느낌으로는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들을 듣고 묵상해 가는 중에 그 느낌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한마디 한마디에 대답을 하며 말씀 앞에 걸음을 멈춰섰고 점점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 되어 내 안에서 든든히 서갔다. 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를 건져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제가 감히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일에 쓰이길 꿈꾸고 소망합니다. 저를 간건케 하시고 채우셔서 그 일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며 예배실을 식당과 동산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곳 전도사님 말씀대로
그 소명이 내 멋대로 나 혼자 정한 소명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쭈었다. 하나님이 내게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확실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 그 소망을 품은 후로 나는 내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졌고 그 존귀한 사명을 내게 기대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졌다. 그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내 안에서는 이전까지의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깨끗이 사라져갔다. 대신 기쁨과 감사가 순간마다 가득가득 차올랐다. 나같이 부족한 자녀를 들어 그 존귀한 사명을 맡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버겁게도 느껴졌지만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고 여사의 말처럼 나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하늘을 우러 보게도 되었다. 어떻게 살았길래 암에 걸릴 수가 있지? 초기에 사람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었다. 그때도 지금도 내 주변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집합에서 암에 걸린 사람은 나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다리를 건너가면 집집마다 암 환자가 없는 집안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새롭게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요즘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어쩌다 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 인간적으로 참마음이 이상해지려는 순간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섰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러면 내 안의 여러 부정적 감정들이 크고 깊은 울림들 뒤로 밀려난다. 그리고 내게 특별한 소망을 품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럴 때 내 남은 삶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삶으로 내 앞에 놓여진다. 단 한 가지 혹여라도 내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일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드리게 된다. 특히 3번의 식기도 때에는 늘 그 기도를 마음 다해 드린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가로. 이 시련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평생 알고 생을 마쳤을 것이다. 이 말씀이 결코 삶에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님을 나는 질병이라는 시련을 만나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아무 일 없는 삶은 정말로 귀한 세상을 평생 만나지 못하는 반쪽짜리 삶일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든다. 그래서 다시 감사한다. 기쁨도 차오른다. 귀한 소명을 품었기에 또 기도드리게 된다. 기도가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질 길까지 떠올릴 순 없겠지만 그 다음으로 인도하실 분을 향한 신뢰로 나는 충만했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챕터 2 낯선 별 여행자가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